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짐승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가장 강력한 어떤 통치자의 의미를 쓸 때에 이 바다에서 나온다래요, 짐승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첫 번째로 나온 이 짐승이 정말 역사상 이런 강력한 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666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좀 666 할 때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두 개 크게 이 나온 것 중에서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 적그리스도도,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은 제가 전 시간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통치자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정치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진짜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요.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치적 지도자고 뒤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걸 다스리는 거죠. 그걸 이제 흔히 뭐냐? 예.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앞에는 적그리스도. 여기는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하나님처럼 올리고 경배하게 하고 하는 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분명히 뭐냐면 용이 앞에서의 12장에 나왔던 그 용이 이제는 뭐예요? 이 짐승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하며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표범, 곰, 사자 이것은 666 할 때 조금 다스리기 위해서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넘어갑니다.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이게 짐승을 온 땅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상하여서 이게 이 통치자가 이 첫 번째 짐승이 통치를 하는데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죽을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다시 뭐예요? 나아요. 거의 죽을 정도로 상했는데 다시 나아요, 그게.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이 짐승을 다 추종하더라는 겁니다. 따르더라는 겁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탄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또한 뿐만 아니라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예?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짐승입니다. 이게.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장된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 완전히 그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받았는데 얼마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한다는 거예요. 3년 반입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11장의 7절에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예?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하고 싸워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내가 이걸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강 족속과 백성과 방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전체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제가 이미 아까 했으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 뭐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환란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믿음이 중요한가. 자, 11절 내가 보면 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신기해요. 자,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조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두 모양을 닮았어요. 하나는 어떤 모양? 여러분,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흉내내요? 아주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의 두 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요. 그런데 두 뿔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짓이요. 이해가 되죠?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모양은 누구 모양이요? 어린 양.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러분 여기도 권세가 대단하죠. 앞에 나온 첫 번째 나온 이 권세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도자? 그만큼의 파워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권세를 가졌는데 뭐예요? 종교적 권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걸 보겠어요?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구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따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렇죠? 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금 첫 번째 짐승 이야기죠.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행해요. 그 큰 이적을 행해요. 보십시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도 그런 이적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니까요. 권세도 갖고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하나하나 들통나기 시작하나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누구? 앞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해요? 생기를 줘버려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이 뭐 해요? 여러분요,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놀라운 것은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 저렇게 불상을 만들어 불상이 말을 해버려.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간에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마리아상 그 이야기 속에 마리아상에서 눈에서 피를 흘린 마리아상도 나오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걸 아주 신성시에 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해보니 어떠겠어요? 말하지 않는 우상 앞에서도 신성시 여기는 세상인데 지금도 온 세상이 여러분 말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얼마나 절하고 여러분 신성시 여기에요. 그런데 말을 하는 우상이에요. 기가 막혀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전무후무하지요. 그런 이 두 번째 짐승은 이런 능력까지 가진단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여러분 말을 하게 해버려요. 또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꼭 성경에 언제 때 그 나와요?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게 얼른 떠오르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제는 이제 경배하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표를 받게 해요. 이제 이게 666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이야기 666표가 아까 이야기 이미 했다시피 이 인칭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칭과하고 그 어떤 원리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원래는 그러니까 16절은 뭐냐라면은 매매하기 목적으로 표를 만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그 경배 우상의 그 짐승을 이름을 다 넣어놓은 거죠. 자기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왜 13만 4천의 인을 쳐요?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이름을 보고 자기 소유인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이 원리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매매까지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곧 짐승,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나온 게 다시 말해서 그 666이에요. 666. 이 아주 통치 최고의 표지요 이게. 그렇죠? 그들의 완전히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딱 구별이 되죠. 이렇게요.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하고.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런 모습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호, 아까 용처럼 말한다. 이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럼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말은 안 쓰지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방금 이런 표현들 속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의 추측이냐 사실을 입증하는 게 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딱 나와요. 어디에? 저기 이제 19장에 보라고 말이죠. 19장 20절 봐요. 19장 20절 19장 20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뭐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를 지옥불에 넣는 것보다 가장 먼저 지옥불에 넣는 자가 이 짐승, 두 짐승이에요. 가장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들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산채로 넣어버린 놀라운 사실, 산채로. 무섭죠. 이 불못에 산채로 넣어버려요. 겁나죠, 겁나. 자,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이게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짐승 알았죠? 자, 첫 번째 짐승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진짜 어떤 건가? 이제 666 풀면서 조금 더 보겠어요. 일부러 내가 자세히 안 풀었어요, 제가요. 자, 666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히 이 짐승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3년 6개월. 그쵸? 3년 반이죠. 그쵸? 3년 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후 3년 반이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이에요. 오케이. 딱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666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666. 666이 뭐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666이 과연 뭘까? 자, 요걸 조금 풀어보자 이거예요. 666이 과연 뭘까? 왜? 요즘에 666 가장 대세가 뭐예요? 베리치. 또 어떤 사람들은 666을 뭐라고 그래요? 예? 뭐 바코드다 그랬고 또요. 666으로 보는 경우들이 누구예요? 뭐 다양하게 봐요. 이야기를 해요. 자, 666이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666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 오늘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부분의 두 절을 잘 보십시오. 자, 666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래는 매매의 목적은 아니었다. 분명히. 그러나 나중에 매매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쵸? 그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단서를 줘요. 666은. 과연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 그렇죠?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단서가.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 그런데 지혜가 마지막 절에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이 짐승을 알려줘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는 말은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예요. 곧.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understand? 예. 짐승이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가르쳐 줄게. 야, 답이 여기 있다. 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좀 더 이야기를 사람의 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사람의 수래예요. 666이. 보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로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예? 예? 아니죠. 첫 번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 잊지 마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이 강력한 짐승을 뭘로 여겨요? 여러분 신처럼 여겨요. 거기에 쉽게 하게해서 거짓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이 꼬봉이에요. 꼬봉. 그 수종 두는 자로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경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먼 1월에 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666 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다 받게 해버려요. 그죠? 응?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짐승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666표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14만 인을 친 것처럼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666을 갖다가 이게 이마나 손에다 갖다 표를 하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인과 같은 의미요. 그러나 이것은 짐승이 주는 거고 저것은 하나님이 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666은 이 짐승 자기 이름을 넣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반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뭘 인쳐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여기다가 여러분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봐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 아무나 무슨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가 있어요. 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흘러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 사람이라는 건지 알았죠? 분명히 여기까지는 알았죠?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짐승은 다 뭐냐라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짐승을 쓰기도 하고 상징적 의미로도 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다 이 아담이가 여자를 저기 하기 전에 2장에서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줘요. 하나님이 뭐냐라면은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누가 이름을 붙여요? 아담이 이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요. 그건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아담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예? 또 하나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짐승들을 이름을 붙여주면서 뭐냐라면 아담이 바로 다 짐승들 보니까 짝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보니까 혼자야. 그래서 아하! 뭐가 필요해? 나도 짝이 필요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필요성을 알 때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짝을 아버지가 주세요. 그게 우리요. 할렐루야. 네? 자, 봅시다. 이제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면 실질적인 짐승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왜 그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꼭 잊지 말아야 돼요. 3장에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들짐승 위에 뱀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뭐예요?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1장 28절에. 근데 다스림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응?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 뱀 사탄 또 뱀의 후손인 짐승들을 말해주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 기록됐구나.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무슨 짐승 뭐 이건 말하기야. 이건 애들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밤낮 이 땅에 있는 무슨 생물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게 이건 구원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요, 육으로 다 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요. 천하없는 세계 유명한 대학 신학 가서 박사학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사람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렇죠? 응? 이런 환란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자, 단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이 666은? 첫 번째 짐승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13장 2절에서 뭐라고 되는가 잘 봐요. 13장 2절에 1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짐승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딱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렇죠?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다른 데 가서 볼 때 같은 거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자, 2절에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어요. 자, 표범과도 비슷해. 곰의 발 같기도 해. 사자의 입 같기도 해. 자, 표범, 곰, 사자. 성경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7장에. 네. 한번 볼까요? 7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지요. 환상.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진수하여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 뭐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어디로 몰려와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바다에서. 꼭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강력한 자를 말할 때 꼭 쓴다는 거, 성경은. 자,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짐승의 모습. 첫째는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사납잖아요. 사자는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5절 둘째 짐승의 모습은 무엇과 같아요? 곰과 같아요. 자, 곰은 얼마나 어때요? 좀 곰의 특징이? 예? 곰은 힘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짐승이 나와요. 무엇과 같아요? 6절에 표범과 같아요. 표범은 뭘 상징해요? 빨라요. 아주 빨라요.
자, 그래서 이 네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세 짐승은 보여요. 그쵸? 그러면서 7절에 네 번째 짐승 모습이 나와요. 자, 네 번째 짐승은 7절에 봅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떻게 보였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래요? 10뿔이 있더라. 10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자, 네 번째 짐승은 보니까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세. 그쵸?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자의 모습, 곰의 모습, 표범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요, 이게요. 응? 그러면서 10뿔이 있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첫째 짐승과, 자, 지금 현재 다니엘서 봅니다. 네 짐승.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인데, 여기는 뭐 같아요? 사자 같고, 여기는 곰과 같고, 여기는 표범 같아요. 이거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라면 이보다 더 센 종합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더 세요. 다른 세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들했어요. 자, 첫 번째 짐승, 지금 네 짐승이에요. 이미 이제 뭐 다른데 안 봐도 아시니까 네 짐승은 곧 뭐예요? 네 왕이에요. 그쵸?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자와 같은 짐승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의 여러분, 곧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자, 곰은 뭐예요? 메데파사지요. 메데파사의 여러분 누구예요? 고레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표범은 뭐예요? 헬라. 알렉산더. 그쵸? 그쵸? 이게 보면은 대단하지요. 이게 보면은. 자, 이렇게 나라는 다 알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역사상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 세력이었으면서 통치자로 보여주는 거죠. 왕으로. 그쵸? 네. 자, 메데파사의 이 곰은 바로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게 헬라 제국이지요. 바로 알렉산더지요. 그쵸? 젊은 나이에 그것도요.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의 짐승은 뭐예요, 이게요? 여기서는 딱 이야기 안 나왔지만은, 우리 지금은 알아요. 뭐예요? 노마죠, 노마. 왜 이것을 여기는 안 보여줬느냐? 그때 당시로서는 여러분, 노마라는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는. 하기야 뭐 헬라도 아직 안 돌아왔죠. 도래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네 번째 짐승까지 모양은 보여줘요. 분명히. 그렇죠? 네 짐승 다 보여줘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마 네 번째 짐승이 그 뒤줄 쭉 이어서 보면은 바로 이가 뭐냐면 노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냥.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십시다. 분명히 오늘 저기 본문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2절,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준 게 무엇 같다고 그래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인데 곧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와요.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해. 꼭 이 노마의 나라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단서를 하나를 잘 보세요. 이왕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밑에 자료에 지금 현재 8개 나라를 보여줬어요. 통치자.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제일 밑에. 요게 역사. 이게 인류 역사의 강력한 통치자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 그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장 통역한 통치가요? 아수르. 세 번째 통치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네 번째 통치는 뭐예요?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잘 기억하세요. 이게 몇 번째라고요? 로마, 여섯 번째예요. 666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자, 이게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666이요. 그쵸? 여덟 번째. 이따가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짐승이 666인데, 이 짐승이 표범과 곰과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역사를. 그쵸? 여기서 보니까 표범 가까이, 그 다음 곰, 그 다음 사자예요. 뭐예요? 헬라, 메데, 바벨론. 그쵸? 에? 이런 모습이요. 이 세 개를 다 합쳐놓은 모습. 에? 그런데 뭐냐라면은 이보다 더 강력해. 꼭 노마와 같은. 이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노마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 1단서가. 이 통치자, 666의 통치자는 누구냐?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666은 그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시대의 가장 역사의 강력한 통치자가 나왔던 애굽 시대가 있었고, 아수르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 세대가 있었고, 페르사 시대가 있었고, 헬라 세대가 있었고, 로마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재앙을 바로 앞두고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실질적. 그걸 보여주는 거 666은요. 얼마나 강력하냐? 곰과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곰과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하다 이 말이. 보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그걸 이미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짐승 볼 때 좀 보았잖아요.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네. 자, 이게 1단서입니다. 2단서. 2단서를 보십시오. 2단서에, 자, 그러니까 1단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단서가 노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준 게 표범, 곰, 뭡니까? 사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인 노마와 같은, 그러니까 노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노마가 지금 다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1단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마가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666의 6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서를 보세요.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 1절과 17장, 13장은 이미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머리가 7, 뿔이 10. 기억하고 있죠? 자, 그것을 17장으로 넘어가요. 17장 7절을 봐요.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음녀입니다. 이제 음녀할 때 내가 다룰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여자가 탄 뭐가 있어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자, 방금 13장 1절에 그 짐승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의 뭐라고 그래요?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군가 알려줄게 그 말이요. 자, 음료도 알려주고 이 저기도 알려줄게 그 말이요. 그럼 오늘은 음료를 놔도 나중에 음료할 때니까 우리가. 자, 666의 이걸 정체를 파악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단서가 딱 나와요.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놀랄 정도의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자를 단서를 8절에 뭐라고 해줘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뭐예요, 이게?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이 세 번째 단서로 내가 이따가 다루겠어요. 자, 분명히 17장 7절에 이 짐승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면서 10절을 봐요, 10절. 10절. 일곱 왕이라. 이 일곱 머리는, 자, 9절에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곧 뭐다? 일곱 산이요. 다시 말해서 일곱 왕이라. 여러분, 산을 말할 때 성경은 강력한 자를 말할 때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진 자를 표현할 때 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산, 작은 산이 무너진다는 말은 여러분 실질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권세 있는 가장 강력한 자나 좀 약한 자나 다 무너진다는 걸 표현하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산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 일곱, 이제 좀 더 이야기해. 일곱 짐승이.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아까 단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람이요. 사람인데 또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왕이요. 왕. 자, 여기까지 단서가 내가 붙였어요. 자, 왕인데 어떤 왕인가 10절 봐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봐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뭐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자, 일곱 중에 일곱 중에 하나라는 거요. 누가요? 이 666이, 그쵸? 이 666 짐승이, 이 사람이, 곧 이 통치자가, 이 왕이 일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일곱 중에 하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일곱이란 말이에요. 에?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 하나래요. 그쵸? 그러면 이 일곱 중에 하나라는 단서가 하나 또 붙어요. 오케이? 일곱 중에 하나요. 근데 일곱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그래요? 자, 전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단서가 이제 뭐예요? 요것도 아니에요. 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 전이라는 말은 어느 전? 노마 전. 그 시대가 지금 노마니까. 그죠? 노마 전. 요 때에 있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단서가 가죠? 그쵸? 그러니까 애굽인지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헬란지 몰라. 노만지. 그쵸? 자, 이제 요건 아니요. 자, 일곱 번째 왕은 몰라. 지금 말하는 미국인지도 몰라.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모르는 걸 해놨어요. 성경은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지금 이게 일곱 번째가 누군가 몰라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덟 번째 왕이 이게 진짜요. 이게 마지막 왕이요. 마지막 쉽게 하게만. 다시 말 가장 강력한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하나라는 거야. 여덟째 왕인데. 자, 여덟째 왕이다.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이다. 응?
여덟째 왕이에요. 8명의 왕인데, 8번째 왕인데, 7 중에 하나래. 근데 7 중에 하나도 뭐요? 이후는 아니요. 좀 더 이야기해. 이제 또 이야기해, 여기서. 전에는 있었으나 뭐예요? 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또, 장차? 예? 아니, 장차 나온다래 안 그래, 이 짐승이요?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전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럼 지금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마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맞죠? 여기까지 와요, 안 와요? 노마는 기다 아니다? 노마 같은 줄 알았어. 처음에는 볼 때에. 이게 곰 같고 표곰 같고 사자 같고 그러고 보니까 노마인 줄 알았어. 강력한. 이? 그래서 다시 신성 노마가 생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서가 그게 아니요. 노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마가 아니요. 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마 전의 것.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예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중에서 나온 다시 이것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고의 왕, 통치자 중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8째 왕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과연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바벨론일까 페르시아일까 헬라일까 이제 여기까지 추측이 가잖아요. 6662 처음에는 노마인 줄 알았어. 근데 노마가 아니야. 에? 노마가 아니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다섯 중에서 누굴까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거 단서를 또 보자 이 말이에요. 하고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5개 나라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예? 분명히 단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통치자라는 걸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다섯은 망했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다시 살아나. 이게. 그쵸? 그런데 강력해. 이게 놀랍게도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강력해. 그러면 어느 나라 것 같아요? 5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같아요? 예?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헬라 중에서. 헬라? 바벨론이죠, 당연히.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지요. 예? 자, 그래서 바벨론을 한번 봐요. 다니엘서 3장으로 봐요. (3장) 그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2장에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2장에 자 2장 31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난 것 같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건 뭘 말해줘요? 이 환상은 뭘 말해줘요? 어려울 것 없죠? 거기에 대한 해석이 36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렇죠? 36절 이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37절 봐요. 자, 36절 해석해 주죠. 37절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의 중에 왕이시라. 누가요? 지금 어느 왕이에요 이게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예? 예? 왕들 중에서도 여러 왕들 중에서도 왕이요.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느라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우상의 모습을 딱 보았는데 바로 금이 곧 뭐에 머리가 있는 머리에 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이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쵸?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렇죠. 페르사지요. 그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은이에요, 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셋째로 또 무엇과 같은 나라예요? 놋 같은 나라. 여러분, 놋 그럼 원래 생각난 게 뭐예요? 헬라. 이해가 되죠? 예? 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헬라가 한참 그랬죠?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뭐예요? 강하기가 뭐 같아요? 쇠 같으리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짐승 나온 거 봤잖아요. 7장에서. 그쵸? 곧 뭐예요? 로마래요. 로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죠. 쪼개지죠. 그쵸? 그대로예요, 이게. 에? 다시 말해서, 쇠와 진흙은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 누구예요? 이 네 나라 중에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최종적으로 했던, 원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 왓수르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까지도 애굽이. 그래서 애굽에 그 바로 누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바벨론에게. 왜? 바벨론이 애굽을 다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도 잽이 안 돼. 아수르도 잽이 안 되고. 그렇죠? 누가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은 바벨론, 로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의 왕들 중에 통치 세력 중에 그렇죠?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더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41절까지 했는데 자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 제국이죠.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이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르니 그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나라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서 45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성은 확실하니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한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온 뭐냐라면은 그 한 나라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고 45절에 돌이 나와요. 돌이 나와서 싹 무너뜨려요. 그쵸?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석되지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서가 이제 나왔어요. 노마인 줄 알았더니 노마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예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이 2장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3장을 1절을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는 지금 현재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위대함을 갖다가 본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보세요. 자 봅시다. 꼭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지요.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신상을 만들잖아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쵸? 네,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자, 바로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 단서가 나와요. 바로 여덟 번째, 곧 666, 이 최고의 통치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 곧 뭐다? 바벨론. 아십니까? 여기까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바벨론이 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서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자, 바벨론까지 확실히 돼요, 안 돼요? 봐요. 바벨론서부터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낌새를 했겠지만은, 다니엘서 방금 3장 1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우상의 규빗을 적었는데 뭐예요? 66이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맞죠? 66 나와요, 안 나와요? 예? 60하고 66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바로 이 666과 연결시키고자 이게 다 해놓은, 여러분, 이미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Understand? 예? Understand? 예. 예. 그래서 666은 곧 뭐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다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로마와 같은 최고의 통치자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이 최고의 통치자인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니까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66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풀어도 66이고 66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게 666이에요. 그 다음에 오니까 이렇게도 풀어지고, 제가 볼 때는 그때의 왕의 이름을 그다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대 가운데에서 2차 재앙이 있고 난 후에 2차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뭔 일이에요? 모든 것의 3분질이 다 없어져요. 그거 알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얼른 알아차리면 돼. 뭐가 올 것을. 최고의 통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없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온다. 꼭 깨닫기를 바래요. 아멘. 통치자가 나와요. 그게 666이야. 그러면 그 자가 반드시 여러분, 아마도 자기 이름, 아까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름 또는 짐승의 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표를 갖다가 이마에 다 넣을 거예요. 반드시. 그냥 알아요. 그때 되면 알아, 이제. 최고 통치자다. 그것만 알면 돼. 아멘. 666은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 베르칩이 여러분 666 맞아 안 맞아요? 아니다 그 말이요. 최고 통치자가 이것을 할 때 그건 누구나 다 세상에 다 알아. 모를 것도 없어.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래야 666이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안 빠지고. 666 그러면 딱 아세요. 최고 통치자예요.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통치자를 말하는구나. 오케이? 그건 다 알아요. 그때 그거 오면은. 그때 오면은 그게 666을 받게 한 다 그 일을 해. 다 알아. 물어볼 것도 없어. 뭘 그렇게 저기해요. 이게 온다는 것만 알고. 이때처럼 이렇게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완전히 잡식하고 다 장악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와요. 갈대아인으로 해서 표현해서 나오잖아요. 하박국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잖아요. 잔인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응?
포악하잖아요. 노마가 그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짐승은 그런 일을 해요. 앞으로 세상. 그리고 세상을 자기가 통치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치해. 최고의 통치자예요.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자가 나와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 용이 주는 권세가 대단해요. 그 권세를 다 나타내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통치자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따 이제 나중에 저 연결돼서 음녀를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17장에서 음녀를 배우겠지만은, 너무나도 음녀하고 여러분, 이 짐승하고는 세임으로 연결이 돼요. 놀랍게도 음녀도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짝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음녀는 뭘까? 그 최고의 통치자의 위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요. 에? 그럼 추측 한번 해봐요. 내가 그 음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최고의 통치자를 통한 종교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음녀요. 그게 이제 카톨릭이 붙여서 할 것이, 그건 추측할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도 안 돼. 그건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때 당시에. 음녀를. 그러나 놀랍게도 뭐예요? 666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성이에요. 놀랍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만약 바코드가 네. 그때라도 베리칩, 다시 말하면 베리칩이 네. 저 그리스도가 그걸 활용할지 몰라요. 활용할 수 있겠다. 활용할지, 그건 뭐, 그걸 베리칩보다 더 저기 발전된 걸로 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베리칩이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그건 계속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미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립되지요? 자, 666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다? 최고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거, 666은.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그게 그의 이름일지, 그 이름의 수일지를 몰라. 그죠? 그러나, 알아, 다. 응? 분명한 것은 그 짐승이요, 그 사람이요, 그 왕이요. 최고의 통치자요. 666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666 이 짐승이 어떻게 한 것은 아까 봤잖아요. 온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경배하게. 경배 안 한 자는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막 능력을 행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왜? 이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단서를 주기를 제가 3장 1절에 왜 놀랍게도 66기비. 제가 666을 풀 때 이 3장 1절에 저는 오금이 절었어요. 놀래버렸어요, 제가요. 야, 666의 단서가 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표현을 돼 있을까? 저는 다른 어떤 누구의 책이나 주석을 보고 난 한 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러니까 놀라지 않은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발견할 때는요, 그날 하루 종일 막 춤을 췄어요. 막 놀래 제가요. 와, 14만 4천 풀 때도 막 이렇게 하고요. 제가요. 혼자서 괜히 그랬어요. 666이 저기 할 때도 놀랍다. 응? 지혜가 여기 있으니 6이에요, 6. 여섯 번째. 놀랍게도. 그죠? 66이.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첨언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은 바벨론의 뜻이 뭡니까?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바벨론의 뜻이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50장 한번 보겠어요. 에레미야서 50장 23절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봅시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러분, 자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뭐라고 나와요? 23절에 한번 따서 합시다. 온 세계의 망치. 여러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나와요. 예? 온 세계의 망치래요, 이게. 그 다음에 51장 한번 볼까요? 51장.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온 세계를 뭐하게 만들어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여러 나라도 있지만은 이런 애굽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은 특별히 선지서들에게 이 바벨론이 최후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줬을까?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고자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이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그 사실은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해주고자 기록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666은 바벨론이구나. 딱 나와야 안 나와요? 딱 답이 나와요. 더 이상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고요.